자기 마음에 만든 사람, 특별히 처녀 총각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은 만나면 첫눈에 마음이 땡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눈에 반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는 별로고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자, 우리 같이 살자, 한 생을 같이 살자. 그래서 부모님께 데려왔습니다. 딸 집에 왔더니 딸이 부모가 안 돼. 영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 아들네 집에 가도 우리 집 며느리감은 아니야. 부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이나 아들은 죽어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문제가 많이 트러블이 생기죠. 특별히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중에 나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 마음에 맞다는데, 지 마음에 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가 좋다 하거들랑 원만하거든 그냥 해줘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를 다 갔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종 조카인데 이 아이가 체격도 크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건장해요. 근데 군에 갈 때에 대학 다니다 군에 가는데 이제 저보고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차를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됐다. 군에 갔어요. 근데 그 첫 면회 있잖아요. 첫 면회를 갈 때에 그때에 저 형이 저를 보고 좀 태워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죠. 조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가자고. 근데 차를 태우러 갔더니 젊은 아이들이 3명이 그 군에 가 있는 친구를 면회를 같이 가겠다고 왔는데 내가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3명 다 장애인이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애들만 서희가 왔어요. 그런 애들을 찾기조차도 쉽지 않은데 그런 애들만 왔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 형한테 물어봤더니 이종 조카는 어떠냐 하면 지 친구들을 학교에서 다 소외되고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다 친구로 삼아가지고 이 아이들 이 조카는 아주 체격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지만 그러나 지는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다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군에 가 있을 때 첫 면회를 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희한하게도 결혼할 때도요 전혀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람하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제 설교를 이 설교가 그것까지 들려질 일은 없겠지만 야간 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혹은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건장하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랬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여인하고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았어. 그런데 그 부모도 두말 없이 허락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신앙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그런 경우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동차 정비에 좀 소질이 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소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다니까 그 6.25 사변 때 북한군이 참 중공군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바람에 다 쫓겨 내려가지고 대구, 부산 요 조금 남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인데 이제 전부 다른 데 다 먹혔어요. 이제 거기만 좀 남았을 때인데 그때에 이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어떤 외국 여성 한 사람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본넷들을 열고 그 뭐 들다 보고 아주 난처한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차를 수리하던 이런 정비공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첫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차가 고장났구나. 근데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이거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화 걸면 뭐 바로 와가지고 무슨 서비스 해주고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도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서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손짓 발짓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고. 그래 이 청년은 거기 그 옛날 차들이 그 쉽지 않잖아요. 막 그 엎드려 가지고 뭐 여기 저기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준 거예요. 그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고맙다고 뭐 인사도 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 남편의 명함을 한 장을 딱 준 거예요. 명함을. 그 명함을 줬는데 이 명함을 이 청년이 받아가지고 그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그냥 뭐 명함이지만 보니까 한글로 썼겠어요? 전부 영어로 썼지. 뭔 말인지 알아먹지도 뭐 이름도 조차도 잘 모르고 이거 그냥 집안에다 갖다 놨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또 뭐 이제 전쟁도 수습돼 가고 이런 때인데 그때 어느 날 퍼뜩 생각이 떠올라서 명함이 준 게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이 거기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 통역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부인의 차를 내 마누라의 차를 고쳐준 사람이 맞느냐? 맞다 하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뭐할로 내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오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그 미국인인데 한국에 파송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미국에서 온 자동차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기라. 그 이 사람이 만나니까 식사를 대접을 잘 하더니 그러더니 당신 내한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뭘 하라 하니까 뭐 당연히 이 사람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글쎄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당신 모든 자동차의 총책임자니까 폐차시킬 차 있거들랑 그거 내한테 좀 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내가 폐차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차가 뭐 미군들이 쓰는 차들이요 뭐 폐차시킨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아주 뭐 이거는 뭐 대단한 차인 거라. 이런 차들을 물려줘서 그 청년은 그 차를 받아가지고 세운 기업이 현대 자동차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겠어요? 정주영 씨라.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수많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인류 인생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 때가 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나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아서 쓰임받고, 하나님은요, 인물이 잘났거나 달란트가 많거나 무슨 학력이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바로 임금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막 요셉이 막 꿈을 해석하고 장래의 어떤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베푸실 역사를 말씀하면서 쫙 하면서 바로 임금 보고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니까 7년 동안 모든 곡물을 모아가지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사용하면 모든 백성이 배굶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왕이시여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영성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풍년이 들었을 때 곡물을 거두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임금이 그 장소에서 뭘 하냐면 내가 보아하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찌 더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반지를 바로 빼가지고 이 감옥 살다가 나온 사람을 갖다 반지를 바로 빼가지고 주면서 나는 내 자리만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써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써요.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저는 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 은퇴가 가까워서 부끄러울 일도 없지만 옛날에는요 참 생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배운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옷 하나 사입히지 못하고 이거 뭐 정말 힘들 때 그때 제가 누구한테 어디 뭐 도움을 청하러 가거나 누구한테 무엇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나는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한테 신학교 다니는데 뭐 좀 도와달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처갓집이 또 잘 살지만 처갓집에 가서 뭐 도움 받을 생각 안 했어요. 시간 나면은 기도원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하나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신기한 것은 이 대구에서 우리하고 함께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참 우리가 신학 다닐 때도 승용차 타고 학교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잘 살고 하니까 승용차 타고 오더라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다니도 자전거도 하나 제대로 없을 정도였어요. 이럴 정도였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물론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편적으로 다 내 말 듣는 사람들이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으시면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됩니다.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총회장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어요. 많이 추천도 했어요. 총회 일 같은 거 뭐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었어요. 수도 없이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별로 서울 서북 지역으로, 호남 중부 지역으로, 영남 지역에는 인물이 더더욱 없어.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단독 후보는 투표도 안 해. 단독 후보가 되면 투표도 안 해. 나를 단독 후보로 밀어주는 거야. 혼자 나가는 게, 혼자 나가서 뭐 투표도 없이 그냥 무투표 당선되라는 거예요. 총회 서기도 하고 총회장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것에 크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막 나오면 막 박이 터지도록 싸워요. 그러니까 유혹도 많이 됐어요. 정치부장으로도 추천을 받았을 때 오정호 목사님, 중부 쪽에서 오정호 목사님,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내가 추천을 받았을 때 오정호 목사님이 모든 뜻을 캐요. 오정호 목사하고 내하고 둘이 투표 붙으면은 내가 이길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전도부장 때는 아예 단독이 됐어요. 단독이 돼도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다 그냥 이런 정치 부분보다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것은, 그것은 제가 젊은 날 일찍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임금도 세상 사람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좀 능력이 부족하다, 뭐 육신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학벌이 부족하다, 뭐 무슨 도와주는 사람이 잘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은 이 사람은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믿음의 담력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조개를 하나 봅시다.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 것을 진주조개라고 그래요. 이 진주조개하고 일반 조개하고는 값이 다르죠. 가치가 다르죠. 땅에 보면은 속에는 진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된 신자,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이제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블레셋은요 오래된 민족이에요. 정말 오래된,
이스라엘 태동도 안 했을 때 블레셋 사람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이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 하는 말은 네피림 후손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도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학자들에 의하면은 2m 30 정도 키가 2m 30 정도 된다. 여러분 키가 얼마 됩니까? 이 2m 30이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얼마나 큰 거구가 앞장서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합니다. 너희들 중에 대표자 한 사람 나오라. 우리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다 싸워가지고 뭐 서로 죽고 죽이고 이래 할 필요 없이 한 1대1로 붙자. 1대1로 대표적으로 1대1로 붙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당신네들 너희들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치면은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주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주눅이 들었어. 기가 죽었어. 그 어마어마한 체격 큰 사람 앞에 누가 과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막 원래 전체적으로 싸움 붙으면은 그러면 암만 골리앗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기죽을 일이 없을 텐데 아예 뭐 골리앗이 나와 대표자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고 하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막 전부 숲을 속에 들어가 숨고 구덩이에 가 숨고 말이죠. 전부 다 숨었어. 이러는데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잖아요. 보통 홍한 소년 17살. 이런 소년이 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볶음국식 치즈 버터를 가지고 왔다가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자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옆에 있는 군인 보고 물어봤어요. 저놈 죽이면 저 뭐 임금 뭐 상금 좀 걸어놓은 거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금방 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세상에 저놈 죽이면 무슨 상급이 없더냐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내한테 데려와봐. 아이고 데려왔는데 뭐 이게 얼굴이 아주 또 벌떡우리한 홍한 소년인 거라. 사울이 보더니만 아이고 야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저 녀석은 날 때부터 아예 거장이고 그리고 너는 홍한 소년이라 네가 가서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가지고 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내게 달려들면 내가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거 뭐 보통으로 대찬 게 아니에요. 보통으로 대찬 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맞서가지고 곰을 맞서가지고 싸웁니까? 와, 이거 뭐 굉장하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올라왔어. 사울이 내 갑옷을 갖다 주라.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 손이 쑥 들어가면서 칼을 쳐봐라. 칼이 땅바닥에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도포 입고 전쟁터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거 가지는 안 됩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다윗이 물매 그리고 거기에 돌 5개를 가지고 이 블레셋 군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리고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밥을 만들겠다. 와, 이게 뭐 여러분 말은 좀 대차게 해야 돼. 여러분 말할 때 말이 입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말할 때 말이 막 똑똑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탁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 이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이 물매라는 게 막대기, 긴 막대기에 줄 달아놓은 게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하는 말이 다윗을 보고 요놈아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을 만들겠다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런 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입니다. 오직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 백 없어도 돼요. 뭐 세상적으로 돈 못 벌어도 돼요. 공부 못 했어도 돼요. 믿음, 확실한 믿음,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대영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들었어요. 예?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아. 애가 없어. 애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들은 벌써 아마 뭐 애 놓지도 않고 가족 계획하냐. 나는 얼른 손자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 손자가 왜 없냐? 자식이 왜 없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님 위에서 주셔야 놓지 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놓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놓기 싫어 안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며느리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온 거야.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 이거 자식도 못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집 온 지 한 3년이 됐는데 아들 딸도 없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목사 기도한다고 나을까요? 기도한다고 임신할까요? 여러분들도 확신이 없잖아. 전부 안 믿네. 그런데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래 답답해가지고 아무도 기도해가지고 자식 놓을 사람 없다 이거. 응?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한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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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임신했더라. 난 장대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듣고는 참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서 그런지 안 웃는다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거는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어지느냐 이것은 참 그 사람에게 달린 거잖아요. 개인에게 달린 거죠. 똑같은 현상인데 한 사람은 믿어 한 사람은 안 믿어. 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이것은요. 믿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 아멘 믿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 말씀도 믿어요. 이 말씀도 아멘합니다. 이 말씀도 아멘합니다. 다 이 말씀도 믿습니다. 이 말씀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참 뭐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우리가 뭐 하나님 왜 그 사람 왜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그 사람 사랑하는데요? 말할 필요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자기 마음에 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많아도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지만 다 내 자녀이지만 내가 특별히 또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영양서북교회 교인들 저는 다 영적으로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 좋아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 기분 나빠요? 어떡하겠어? 제가 어릴 적에 남의 집에 있었어요. 총 우리 한 20명 됐어요. 근데 어릴 적에 참 남의 집에 있을 때인데, 그럴 때인데 사장님, 사모님이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반드시 나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시장 보러 갈 때 뭐 별거 없어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들고 와도 됐긴데 꼭 나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녀. 내가 꼭 같이 다녔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장님, 사모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하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 명절이 되면은요,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한 번도 그 사모님이 그런 거 월급 주면 됐지 뭐 한 번 사주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꼭 보면 그 신발도 사주고 또 뭐 옷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지금 다 이제 세상 떠나서 이제 모릅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마음이 가고 특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요, 꼭 기도해요. 꼭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합니다. 다윗이요, 기도 안 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 기도 안 할 그때에 다윗은 큰 시험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큰 시험 들었어요. 이게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을 때 다윗은 기도 안 했어요. 실컷 자빠져 자고 지붕 위에 거늘다가 담 넘어 남의 여인 목욕하는 거 보고 시험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말씀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 삶은 아주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도 그래요. 범죄를 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할 때 다윗은 일체 변명하지 않아요. 주의 종의 책망이지만 하나님의 책망인 줄 생각하고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을 보면요, 다윗이 참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이렇게 했어요. 참 머리가 막 머리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은 뛰고 기력은 쇠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고 내 허리가 뜨겁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죄를 지었던 거, 하나님 곁을 순간적으로 떠났지만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던 거 하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아주 막 죄를 짓고도 누가 뭐라 하면 다 그렇지 내만 그러나 어디 죄 없는 사람 찾아봐라. 아이고, 국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 뭐라 하겠네. 국회의원들 그것도 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한다. 회개할 생각을 해야 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이고, 참 우리가 다 참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언제나 말씀 앞에 아멘하는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